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킴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마다 나라의 재산과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국경선을 걷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휴전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켜도 휴전선을 뚫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간첩이 내려오기도 하지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담벼락을 높이죠? CCTV를 설치하죠? 여러 가지 기기들을 설치해서 재산을 지키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요즘 세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 쿠팡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기기마다 다 설정해 놓고 하지만 결국 뚫리는 것은 여반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지 못할 것들이 있고 또 지키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송년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보호를 받았고 안전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올 수가 있었음을 오늘 시간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켜진 것은 무엇이고 또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지켜 스스로를 안전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스스로에 감당해야 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십시오.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지켰으니 라는 단어와 연결하면 나는 나를 지켰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그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제자 디모데에게까지 자신을 지킬 것을 명령하거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면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제자에게도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유다 또한 자신을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고 아무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도덕도 지킬 수 있고 내 정보도 지킬 수 있고 간첩도 지킬 수 있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참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또 다짐하고 결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 이 송년주일이 되면 되돌아볼 때 부끄럽게 짝이 없는 작심삼일이었던 계획들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았음을 알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헤르만 폰 헬름홀저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에너지는 변형은 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이 이론을 거론하며 허더슨 최라고 하는 사람이 에너지와의 전쟁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이야기 속에 에너지를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자연 에너지가 있고 하나는 인공 에너지가 있어요. 수력 발전소, 태양 발전소, 이런 것은 자연 에너지입니다. 인공 에너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인공 에너지라는 것은 일반 자연 에너지를 가공하여 변형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에너지, 음식을 섭취함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인 활동 에너지와 심리적인 에너지는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서로 순환이 되고 영향을 서로 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신이 쇠약해지면 육체도 쇠약해지고, 육체가 쇠약해지면 정신도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신이 강해지면 육체도 강해지고, 육체가 강해지면 정신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죠. 전인격적인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이 인간이 그 영과 육 함께, 영혼 육 함께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 자신의 말과 행동, 이것을 자기도 잘 지키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은 언제 무너져 있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13장 3절에서 입을 지키라 했고 21장 23절에서 입과 혀를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창구이잖아요. 말은요 또 뭡니까? 자신의 생각, 마음에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을 지키고 언어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말을 지키는 게 쉬워요. 그런데 위기를 맞았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말은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홧김에 하는 말, 성이 났을 때, 급할 때, 힘들 때 하는 말, 곧 그 사람의 속사람이 내뱉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손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왜? 잘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언제 무너질 줄 모릅니다. 언제 실수할 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을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말에 세운 파수꾼이 제 위치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혹시나 말의 실수를 통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말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려주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고 새해에는 마음과 말의 파수꾼을 제대로 세워 순한 말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복된 마음가짐과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곧 계명이에요. 그 명령과 계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로서의 로고스로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마음이 깨달아질 때 내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스스로 잘 지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그 후의 삶, 영혼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거기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려 29번 반복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에 출입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오늘 거짓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괴상하고 사악한 거짓된 자들, 그들을 슬퍼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종말이 멸망이고 파멸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오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리고 가정도 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신명기 18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또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아버지, 저 할 일이 있어요. 저 선약이 있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은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요, 헬라어 힐라소예요. 이 힐라소라는 단어의 의미는 수호하다, 복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킨다는 건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는 설교를 듣습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설교를 듣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에 복종하여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간증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간증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새해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짙게 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손에 만질 수 있습니까? 형이상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휴전선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내 정보를 지키고 하는 단순한 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으로 중요한 내 삶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하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 흔들릴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에 공무이 생깁니다. 기업에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내 몸에 내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질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인 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리지 말고 믿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모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진의 피해가 얼마 없습니다만 일본에는요 지진이 심하죠. 그래서 일본의 건축은요 지진 설계도로 해야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요 흔들리기는 해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지진 같은 태풍 같은 엄청난 일들이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닥쳐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크게 가지고 굳게 서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 불어오면요 제가 제주에서 살 때 태풍 와 정말 엄청납니다. 종탑이 무너지고요 나무들이 쓰러지고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쓰러지는 나무가 있고 안 쓰러지는 나무가 있어요. 안 쓰러지는 나무 이유가 뭡니까?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절망적이고 실패의 일들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출소하고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거나 지킬 수 있지는 않아요. 누구나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도 흔들리고요. 직장도 흔들리고 내 건강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약속하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키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거처를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새해에는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상급인 의의 면류관이에요.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마쳤다는 말과 지켰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나 마칠 수 있어요. 누구나 인생의 끝이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지키는 것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나이가 들고 정년이 되면 다 마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할 일을 다 하고 자기 본분 다 지키고 끝내는 것은요, 지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일평생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 일을 다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킬 것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8절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인생길을 제대로 달렸어요. 완주했어요. 완주했는데 완주하는 것도 규칙대로 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에 금메달을 달아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써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면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걸어주시고 머리에 씌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인생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오른손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삽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열립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에도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다시금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새해를 맞을 때까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지켜야 할 것들을 계획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